3월 24일 화요일 설교 제목은 양과 염소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맡으면서 아이들을 상대할 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물론 순수한 아이들은 금방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야기했을 때 금방 흡수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아이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도 천국은 마치라는 주제로 천국 복음을 아이들에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산타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산타는 없어 라고 했을 때 그 동심이 깨지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뭔가 아이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너희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이 다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영어로는 쿠션 월드라고 해요. 말랑말랑한 단어들 그리고 소프트한 부드러운 단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였는데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찾았던 방법은 너희들은 예수만인 길이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인데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까지 전했을 때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들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자 복음이자 진리인 것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오랜만에 이제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여러 가지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5년 동안 지금 현재 임상에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인생에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학생 때는 공부라는 길이 있었고 졸업할 때는 취직이라는 길이 있었고 취직하고 나면은 경력이라는 길이 있었다. 근데 내가 지금 경력을 5년이나 채워서 그 다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이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준비하는 와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강당 위에 서서 전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종말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로 3가지의 비유로 깨어있으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지요. 3가지 비유는 충성된 종, 처녀, 그리고 어제의 설교인 달란트 비유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양과 염소가 등장합니다. 영적인 추수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3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오고 심판의 때가 오셨을 때 모두를 모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든 상관없이 모두를 모으시고 구분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34절에서 40절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고 의인이라 칭함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된 복을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이때에 너희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5절은 염소가 악인이라는 표시로 주님의 왼편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저주받은 자들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영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누구에겐 희망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겐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떨림 속의 위로이자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두려움보다 설렘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나타납니까?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한 손님으로 맞이했을 때 혹은 그 귀한 손님을 방치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양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언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맞이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믿음으로부터 난 행위는 주님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부터 흘러서 나옴을 우리는 그 양들을 보며 그 말씀들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염소도 똑같은 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유. 그때 염소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였을 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왜 못 들어가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제가 저는 아닌데요 라고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는 옳다 생각하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의인이지 그럼 누가 의인이냐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3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섬겼다.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너희들은 섬겼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것이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마주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반응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아멘. 보이는 형제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염소들은 그것을 듣고 무엇이라 할 것 같습니까?
염소들은 이 말을 듣고 참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웃들을 사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만 알까요? 그 염소와 하나님만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원수가 사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젠가 하는 사랑, 시간 남을 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때에 맞는 사랑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보면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 나는 지금 마음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때에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지만, 나는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나는 지금 마음이 어렵고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 또한 주님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사랑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것도 주님께서 넉넉히 할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주신 믿음으로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따라 예수 따라가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때 보배라는 여인에 대한 책입니다. 그 조선시대에 많은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책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보배라는 주인공보다 그 안에 나오는 무당인 심씨가 눈에 계속 밟혔습니다. 그 보배라는 주인공이 사는 동네에는 2명의 무당이 삽니다. 그리고 그 무당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전통과 풍습과 귀신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악용하여 돈을 뜯는,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당이었던 고판수라는 무당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쟁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씨가 원래는 경쟁자였는데 그 고판수가 회심을 했다 하니 말이 안 되고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나고 어쨌든 본인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생각하여 그 예수쟁이들이 모이는 교회당을 찾아갑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옷도 화려하게 입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마당의 정중앙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당 분들이 하시는 기도는 아니고요. 구술합니다. 구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른 회심한 무당 고판수가
그 심씨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당에 모여 있었던 모든 회심한 사람들이 그 심씨 한 명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심씨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순간 그 마당을 뛰쳐나가서 며칠을 집에서 앓습니다. 그때에 그 심씨는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산을 본 것이었고, 며칠 동안 앓다가 그 다음에 봤던 두 번째 환상은 그 죄악의 산을 넘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그 죄악의 산이 무너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죄의 산 앞에서 그 심씨는 회개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꺼냅니다. 그래서 그 심씨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본인이 집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꺼내서 그 마당에서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나와 본인이 세상에서 놓지 못했던 것들도 가지고 나와 함께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온 동네가 예수가 오고 가신 동네처럼 모두가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심씨라는 무당은 예배 모임의 인도자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주일, 주인공 보배는 세상이 변했어요 라고 말하며 책이 끝납니다. 주인공은 정말 세상이 변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를 만나면 세상이 변하는 그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겁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만이 복음이고 그것만이 진리이면 우리는 그것만 오직 주만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있어서 조정하고 결단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양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나라를 우리는 들어가서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라기 3장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4장 6절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킬 자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그리고 분별의 때가 왔을 때 그때를 선지서에서도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도 이 똑같은 복음을 외쳤고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승천하신 후에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명확히 외치고 계십니다. 각자의 행위대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이웃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마땅히 지고 살아가다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멍에를 함께 지고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준비하고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주님을 맞이하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받는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